계시록 20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우리 1절에서 4절까지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Revelation chapter 21, verse 1 through 4. Revelation chapter 21, verse 1 through 4.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으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고 바다도 다시는 있지 아니하더라. 나 요한이 보매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과 같이 예비한 채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라.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리라. 다시는 사망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없으며 또 아픔도 다시는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은 주님의 존귀하신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전할 이 종을 주의 성령님께서 사용해 주셔서 주님이 전하시는 그 메시지를 아무런 방해받지 않고 증거하게 하시고 또 한 사람도 이 종이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방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참되게 경배할 수 없다는 걸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이 저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하늘 혹은 천국이란 말이 약 616번 나옵니다.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목적은 하늘나라 가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않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 얼마 전에 그 유명한 영화 배우 엘리자베스 테일러가 죽었죠. 참 세상에 이 여자는 결혼을 6번인가 7번인가 했습니다. 정말 그 여자가 처음에 배우로 등장했을 때에 제가 옛날에 한국에 제 나이인 제 세대가 한국에 있었을 때 그 여자가 출연했던 클레오파트라라고 하는 그 영화가 한국에도 왔었어요. 그 당시만 해도 외국 영화가 들어오면 그거 보려고 얼마나 했습니까? 절세의 미인이었어요. 그도 죽었어요. 저는 그의 죽음이 뉴스를 통해서 알려졌을 때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을 성실하게 믿고 이 세상을 떠난 사람이 죽었을 때 뉴스가 보도합니까? 우리 어머님 세상 떠나셨을 때 아무도 보도한 사람이 없어요. 세상 뉴스가. 그러나 우리 어머님을 가르쳐서 칼버트 목사님이나 삼터 목사님은 우리 어머니의 삶을 보고 오늘날의 믿음의 영웅이 누구냐? 바로 브라더 킴 어머니 같은 사람이 믿음의 영웅이라 그랬어요. 우리 어머님 평생을 믿음으로 사시고 정말 그 자녀들을 위해서 평생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저는 항상 이런 어머님을 주셨고 그 어머니의 자식이라는 게 얼마나 자랑스럽고 귀한지 몰라요. 그 어머님이 이 세상을 떠나셨을 때 세상의 미디어가 와서 보도 안 했어요. 그러나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죽으면 온 세상이 야단이죠. 그도 죽고 말았어요.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저 여자가 세상에서는 인기를 누르고 정말 잘 먹고 잘 살았겠죠. 근데 그에게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을 믿지 않고 죽었다면 누가복음 16장에 나온 대로 그는 죽자마자 지옥에 가서 물 한 방울을 호소하는 그 처참한 상황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 집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제가 동부에서 서부로 운전하고 올 때 하룻밤을 이제 자야 되는데 어떤 장소를 가서 잤냐 그러면 이 하이웨이에 선전판이 나와요.
one night $15, one night $22. 그때만 해도 이제 그런 모텔 같은 데가 이렇게 이제 그래서 하룻밤 지나면 갈 터인데 거기다가 100불을 투자해요? 500불을 투자해요? 그 정신 나간 거죠. 그러니까 하룻밤 지날 것이기 때문에 가장 싼 곳 찾아서 우리 하룻밤 넘기고 오면 되니까. 그러고 뉴멕시코와에서는 갑자기 천둥이 치고 비가 했는데 우리가 1층에 그 싼 모텔에 들어갔는데 아침에 침대에서 내려오니까 비가 모텔 안에 들어와가지고 다 젖었어요. 우리의 목표가 캘리포니아 오는 것이었지 그 모텔이 아니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사는 이 기간은 그와 같아요. 그래서 이 땅의 삶을 나그네와 같다고 그랬어요. 나그네. 우리의 갈 곳이 어디냐? 우리의 영원한 집 하늘나라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살 영원한 하늘나라에 대해서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살 하늘나라가 어떤 곳인가를 정말 우리가 확실하게 알면 우리 삶이 달라져요. 더 이상 이 세상에다가 포커스를 맞추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 영원한 하늘나라에다가 포커스를 맞추고 초점을 맞추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보세요. 봐요. 이 세상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살면요. 아무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도 힘들어요. 근데 반대로 하늘나라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살면 이 땅의 삶 하나님께서 살게 해주셔요. 믿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문제는 믿음의 문제지 상황의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이 뭔지 아세요? 믿음은 세상도 이긴다고 했어요. 이 세상은 갈수록 악해요. 갈수록 험해요. 세상을 바라보세요. 우리 마음에 무슨 세상이 평안을 주고 세상을 바라보세요. 무슨 이 세상을 바라면서 우리가 소망을 갖겠습니까? 믿음은 세상도 이긴다고 했어요. 여러분이 이번 기회에 제가 그렇다고 해서 이 천국을 해마다 전할 것도 아니고 1년 내내 전할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메시지를 주셨어요. 놀라운 사실은 제가 이제 주님을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중요하니까 믿는 사람에게 몇 달 동안을 전한 다음에 그 다음 메시지를 무슨 메시지를 전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원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메시지를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이 메시지를 주셨는데 제가 우리 가정에 패밀리 디보션 사용하는 그 매거진 딱 왔는데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헤븐. 그리고 지난번에 콜로라도에서 방문했던 우리 그 형제 너무 놀랍다 이거예요. 자기 교회 목사님이 우리 천국에 대해서 좀 알자. 그러고 전했는데 여기 와서 또 천국을 들으니까 너무나도 자기 놀라웠다 이거죠. 여러분 오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육신이 잠깐 살 집을 사도 그 궁금해하고 가보고 싶고 알고 싶고 그러면서 영원히 살 하늘나라에 대해서 여러분 정말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냐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디자를 가지고 이 천국을 분명히 알면 여러분의 이 땅의 삶이 달라져요. 사람은 어떤 사람이 행복하냐 그러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소망을 바라보고 그 소망, 그 희망이 내 삶에 리얼하게 정말 피부에 닿을 만큼 현실적으로 다가올 때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사람은 기쁘게 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없는 사람은요 항상 내 주변만 보기 때문에 뭐가 그렇게 여러분 주변을 보고 옆에 사람을 보고 여러분이 해피할 수 있겠어요? 직장에 가서 해피할 수 있겠어요? 사업하면서 해피하겠어요? 여러분 종업원을 보면서 해피하겠어요? 어디에서 행복을 찾겠어요? 나는 이런 정말 험난한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이 나의 집이 아니요. 이 세상을 떠나는 날 내가 갈 영원한 내 집이 있다. 이걸 소망하고 살면요 여러분은 행복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행복은 내가 얻으려고 행복한 게 아니라 주님을 섬기고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면 행복이 오는 거예요. 저는 이 비밀을 여러분이 정말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천국을 좀 아세요. 그래서 이 천국에 대해서
하여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지난번에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아픔이나 고통이 없는 나라, 이별이 없는 나라.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계시록에 가서 우리 4절을 잠깐 보세요. 우선 내가 이제 우리 읽은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내용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곳에 얘기하고 그걸 종합해서 과연 천국이 어떤 곳인가를 한번 보자고요. 우선 21장 4절을 보세요.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리라. 여기에 눈물은 사람이 두 가지 눈물이 있어요. 슬픔의 눈물과 기쁨의 눈물. 그리고 사람은 울 줄 알아야 돼요. 울지 않은 사람은요, 그 가슴이 강팍해가지고. 여러분 생각해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셨어요. 여러분은 가끔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 여러분 사는 게 힘들어서 우는 눈물이 아니고 그런 눈물은 누구든지 울을 수 있어요. 그런 눈물이 아니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생명을 주신 주님의 은혜. 이 세상에 누가 나를 사랑해서 자기 생명을 줄 수 있겠는가?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감격해서 흘리는 눈물. 제가 어제 우리 젊은이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난 2주, 이틀 전인가 3일 전인가 뉴욕에서 4명의 아이를 데리고 엄마가 허드슨 강으로 돌진했어요. 같이 죽으려고. 그런데 10살 먹은 아이가 거기서 도망치고 살았어요. 보세요. 이 세상에 자식을 죽이는 부모는 많지만 자식을 위해서 죽는 부모는 없어요. 들어보셨어요?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누가 여러분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이런 마음. 세상에 이렇게 육신의 양식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는 내 동족들이 있는데 이 미국 나라에 보내주셔서 이 땅에서 살면서 이 땅에서 풍성한 음식을 먹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의 눈물을 흘려보냐 이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유 보세요. 이 목사님 뭘 하셨습니까? 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지 나눠준 것뿐이에요. 물론 저도 전도지를 놓고 오는데 갈볼 침례교회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천마디가 이 개, 이 쌍 온갖 욕을 퍼부어댔지만 쳐들어보세요. 근데 그 사람이 나를 와서 죽이는 게 아니에요. 아직은 그래도 자유스러운 나라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그 사랑에 대해서 정말 감개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이런 풍성한 음식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눈물을 흘려 본 적이 있습니까? 사람은요 성경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우리 예수님께서 저희가 이로함을 받을 것이요. 그건 뭔 말인 줄 아십니까? 자기의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 내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주님을 바로 섬기지 못한 것이 너무 원통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이 사람. 이 눈물은 값진 눈물이에요. 소중한 눈물이고 사람은 값싼 눈물, 자기 힘들고 어려워서 그런 눈물을 흘리면서 안 믿는 사람은 이제 얘기할 필요 없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 가운데서 나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그 주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값진 눈물이에요. 여러분 이제 하늘나라에 가면
그런 눈물조차도 흘릴 필요 없어요. 하늘나라에서 눈물을 흘려야 될 필요가 없어요. 뭐 좋은 눈물, 나쁜 눈물을 흘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눈물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기쁨의 눈물, 슬픔의 눈물, 어떤 사람은 분해서 우는 눈물, 하늘나라 가면 그런 모든 눈물을 다 씻어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누가 울고 있는데 사람도 울고 있으면 그 눈물을 닦아주고 싶잖아요. 제가 2년 전인가 한국의 유명한 탤런트예요. 아마 이름을 얘기하면 여러분 다 알 것 같은가 이름은 얘기 안 해요. 남편이 하버드를 졸업했어요. 그런 결혼했지만 그 결혼 삶이 너무너무 기가 막혀갖고. 근데 우리 김자매의 동료 검사의 베스트 프렌드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혼을 할 생각까지 하고 너무너무 기가 막힌 상황에 있으니까 그 베스트 프렌드인 우리 김자매 동료 검사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한번 상담을 받대. 본인이 원하면 내 아빠한테 전화를 하게 해라. 본인이 상담을 받기를 원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컨택이 온 거예요. 와서 첫날은 얼마나 많이 우는지. 그래서 꼭 그 티슈를 준비를 누가 상담하러 오면 해놔요. 하염없이 우는데 나도 나중에는 그냥 그 울고 있는 모습이 얼마나 불쌍하니, 얼마나 잘생겼으니까 생기기는. 키도 크고 진짜 잘생긴, 그러니까 유명한 탤런트가 됐지. 여러분, 사람도 눈물을 그렇게 흘리고 있으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요. 여러분, 주님 앞에 그런 눈물을 한번 보여보세요. 다 같이. 하늘나라 가면 그 눈물도 다 닦아주세요.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다시는 사망이 없어. 하늘나라 가서는 죽는 게 없어요. 인간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압니까? 죽음이에요. 근데 왜 죽음을 두려워하는지 아세요? 죽음 다음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인간은 알게 돼요. 그 양심이. 아무리 하나님을 거역하고 아무리 하나님을 안 믿고 죽음은 다 끝이지 한 사람의 그 양심 속에도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죽음을 좋아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죽음에 왜 온 줄 아세요? 죄의 대가로 왔기 때문에 그 죽음을 좋아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하늘나라는 죽음이 없어요.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대상이 뭐냐면 죽음이에요. 그런데 하늘나라 가서는 죽음이 없어요. 여러분 그것만 생각해도 좋아요, 안 좋아요? 죽음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우리 주님이 오셔서 부활하면요, 다시는 죽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살아요. 그래서 everlasting life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원히 지속되는 생명이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죽음이 없어요. 그 다음에 뭐라 하십니까? 슬픔이 없다고 그랬어요. sorrow. There's no sorrow.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슬픔을 당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이 세상의 삶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수고와 눈물로 가득 찬 게 이 세상의 삶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살아오면서 우리가 이런 조금 전에 내가 얘기했던 그런 고상한 눈물이 아니고 인생 사는 게 힘들어서 울어본 사람 한번 아멘 해봐요. 이래서 울든 저래서 울든 여러분 울어봤어요, 안 울어봤어요? 울어봤죠? 한 번도 안 울었다 그러면 그건 거짓말이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그러면 거짓말이게? 그럴 수는 없어요. 다 울었어요. 여러분 시편 90편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90편을 보세요. 이 땅에서의 삶이라는 게 여러분 너무 그렇게 정말 그냥 애 태우지 말고 사세요. 이 세상의 삶이 어떤 삶인가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직접 눈으로 보셔요. 찾았어요. 923페이지입니다. 923페이지 킹제임스 버전으로 923페이지 보면 10절을 보세요. 자, 내가 읽고 설명할게요. 우리의 햇수의 날들이 70년이요. 자, 보세요. 이게 평균으로서 평균 70년. 저는 이제 그쪽을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유지 부처님 지금 연세가 70 얼마나 그러셨죠? 77이면 하나님의 그 정하신 수명보다 지금 더 많이 살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제가 그런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전에 주님이 오시지 않고 저에게 70까지 살게 하신다 그러면 내가 70대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생각하거든요. 우리 유시 부처님 보면 77이신데 그거 괜찮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운전도 하고 다니시고. 근데 우리 인생의 연한이 평균 70년이요. 그 다음에 뭐라 하십니까? 강건하면 80년이라도.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그러니까 80년 이상을 산 분도 있어요. 우리 어머님도 86세에 하늘나라 가셨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사람의 기력이 80이 넘으면 많이 차이가 난다 그 말입니다. 우리 어머님도 그렇게 건강하시고 걸음을 우리가 못 따라갈 정도로 빠르시고 그랬지만 80이 넘으시니까 차이가 보였다 그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정하신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물론 이 60억이 넘는 인구 가운데서 100살이 넘은 사람 몇 명 있고 하지만 평균 우리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을 살지만 적은 세월이 아니죠. 여러분 사람의 몸처럼 사실 튼튼한 것도 없다고 봐요. 한번 70년 된 기계를 봐요. 제가 옛날에 심장 수술을 하시는 어떤 노인을 도와주러 갔는데 LA에 있는 무슨 병원에 심장 수술을 해야 되는데 환자에게 물어보면서 답을 들으면서 해야 되는 이런 수술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레디에이션, 방사선 들어오지 않도록 그 두꺼운, 이 옷을 입고 3시간인가 4시간을 통역을 했어요. 의사 통역을. 근데 거기 가서 그 빌딩을 보니까 70년 안 됐는데 빌딩이 다 상했더라고요. 그 튼튼한 빌딩. 근데 아닌가 아니라 지난번에 우리 안자매 딸 리디아가 수술한 병원이 바로 USC 그 병원인데 옛날에 갔던 데고 영 달리는 거예요. 보니까 그 뒤에 빌딩은 다 비워놨어요. 더 이상 쓸 수가 없어갖고. 그래갖고 앞으로 새로 빌딩을 지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에 그런 빌딩도 몇십 년 지나면 상해요. 여러분 보세요. 자동차. 왜 자동차 리스를 맥시멈 5년 준 줄 아세요? 5년 페이먼트가 끝나면 그때부터 하나하나 고장이 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더 안 줘. 세상의 모든 쇳덩어리도 쇠도 세월이 가면 다 낡아지고 녹슬고 무너져요. 근데 우리 사람 70년 80년 이거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인생에게 튼튼한 바디를 주셨어요. 다 같이 감사하셔야 돼. 그것도 자기 몸 관리를 잘 하면요. 근데 이제 몸 관리를 잘 못하면 자기가 잘못이지. 자기 잘못으로 병을 만든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세상의 삶이 70년이요, 80년이면 평균. 그조차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에 비교하면 짧은 시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70년, 80년 삶이 어떤 삶이라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디로 갔어? 그냥 익사이팅 한 바람에 잊어버렸네. 자, 우리 시편 90편에 보면 보세요. 이상이 이제 70년 80년이지만 그 햇수의 위력은 수고와 슬픔뿐이니.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가 평균 70에서 80년 산다 할지라도 그 삶을 한마디로 딱 두 마디로 해가면 수고와 슬픔이라고 그랬어요. 그거 이상의 삶이에요. 여러분 날마다 노동해야 안 해요? 노동을 안 하는 것은 잘못이에요? 죄예요? 도리어? 노동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 슬픔이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당연해요. 왜? 이것이 이 세상의 삶이기 때문에. 근데 보세요. 이 햇수에 이르기 수고와 슬픔이 그 위력이 곧 끊어짐에 우리가 날아가 버리나이다. 이게 이 땅의 삶이에요. 그냥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삶에 비교하면 이 땅의 삶은 그냥 순간에 왔다가 순간에 가는 삶이라니까요. 그래서 이 세상 삶 자체가 수고와 눈물로 점철된 삶이에요. 근데 성경에 뭐라는 줄 아십니까? 하늘나라 가면 다시는 슬픔이 없다고 그랬어요. 이 상현에서는 이래서 슬픔, 저래서 슬픔, 이래서 아픔, 저래서 아픔이지만 하늘나라 가면 슬픔이 없어요. 여러분 슬플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이래서 슬프고 저래서 슬프고 이래서 슬프고 그러지만 하늘나라 가면 슬픔이 없어요. 다시는 슬픔이 없어요. 그 다음에 또 천국은 뭐라는가 보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21장 우리 두 개만 다 마십시다. 그 다음에 울부짖음도 없으며 이 울부짖음 cry.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정말 울부짖을 때가 있다고요. 소리내서 울 때가 있다고요. 여러분 울음도요. 눈물만 흘리는 울음이 있고 악을 쓰면서 우는 울음도 있어요. 여러분 답답할 때는 내가 옛날에 어떤 분이 이제 그 자기 얘기를 하면서 우는데 제대로 못 우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를 팍 내서 울어부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 마음에 탁 막혀가지고 이게 답답하면 어디 소리를 내서 한번 울어요. 악을 써요. 그것도 여러분 도움이 돼요. 이 세상에서는 그게 삶이에요. 왜 주님께서 이 말씀을 멘션하신 줄 아십니까? 이 땅의 삶은 이런 날이 있다고 말입니다. 슬퍼할 날이 있고 울부짖을 날이 있어요. 근데 하늘나라 가면 다시는 울부짖을 필요가 없다고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아픔도 다시는 없으리니. 그러니까 우리가 가 살 천국은 첫째 보세요. 눈물을 다 씻어주시기 때문에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울부짖음도 없고 아픔도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프다 그럴 때 두 가지 아픔을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우리 아픈 그러면 두 가지 아픔인데 한 가지 아픔이 뭐인 것 같아요? 마음 아픔. 또 하나의 아픔은 육체의 아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로 아픔을 겪고 살아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 저도 병으로 아파봤거든요. 여러분 그 당뇨가 무서운 것은 당뇨를 치료하지 아니하면요 이 신경을 파괴해가지고 그 신경이 파괴돼서 오는 고통, 그 통증은 뭐라고 사람이 표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그런 아픔 겪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나이가 들면 당뇨 체크업 잘 해가지고 음식 잘 조심하시고 운동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 당뇨 걸리지 마세요. 당뇨 한 번 걸리면 치료가 안 돼요. 그건 하늘나라 갈 때까지. 근데 이제 이 한 번씩 이 당뇨, 그러니까 이 데미지가 났기 때문에 때로는 이 신경이 제대로 이렇게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가려워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그 당뇨도 모르고 그럴 때는 이 얼마나 다리를 긁어놨든지 이건 살점이 떨어져 나오고 피가 나와야 시원하거든요. 그래갖고 두 다리가 생생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당뇨를 잘 조절하면서 많이 이제 그런 심틈이 사라졌는데 요즘 제가 자주 이렇게 여행을 하고 평상시 집에서 지금 안 먹던 음식을 이렇게 먹고 당이 잘 조절 안 되니까 다시 그 가려움증이 나가지고 완전히 엉망이에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육체의 아픔도 참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육체의 아픔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영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혼의 아픔이 있어요. 그 마음의 고통은 진짜 힘든 고통이에요. 근데 하늘나라 가면 그 두 가지 고통을 다 없애준다고 말입니다. 육체의 고통도 마음의 고통도. 여러분, 저는 사도 바울이 그 몸에 병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얼마나 힘들었으면 내 육체에 가시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육신에게 조그마한 가시라도 박혀 있으면 그거 빼낼 때까지 얼마나 힘들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간구를 했어요. 3번이나. 나 너무 힘드니까 좀 치료해 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노를 했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도 바울은 세상 사람들이, 보통 사람이 체험할 수 없는 그런 신령한 체험과 능력을 너무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도리어 그 육신의 가시를 통해서 그를 겸손케 하고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그 가시를 그 몸에 줬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은 육신의 고통, 마음의 고통, 이래서 고통, 저래서 고통을 겪을 때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가 살 하늘나라는 그 고통을 완전히 없애주세요. 여러분, 이것만으로도 하늘나라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요. 근데 이것은 일부예요. 아직도 30가지가 남았어요. 이 하늘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가 살 영원한 이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사십시오. 그래야 기쁨으로 이 땅에서도 살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늘나라는 이렇게 좋은 곳입니다. 죽음이 없는 곳입니다. 슬픔이 없는 곳입니다. 눈물을 흘려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육신의 고통도 마음의 고통도 없는 완전한 나라입니다. 이 나라를 누구에게 준 줄 아십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셨습니다. 돈 주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이 하늘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아직도 이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정말 오늘 이 세상을 떠난다 할 때 하늘나갈 확신이 조금이라도 없는 사람은 이거 해결하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을 도와주기 위해서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아직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분이 있습니까? 진짜 오늘 주님이 오신다 할 때 여러분 하늘나라 확신이 있으십니까? 정말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영접하셨습니까?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여러분 구원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갈 수 있습니다. 가는 곳이 2곳밖에 없어요. 한 곳이 이런 좋은 곳이고 한 곳은 영원한 고통, 영원한 아픔, 영원한 슬픔, 정반대. 그곳이 지옥입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다 그 말입니다. 그 육신이 없어진단 말이 아니고 영원히 고통을 당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아직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분들이 있으면 내가 손들란 말 안 할 테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저도 구원받고 그 하늘나라에 가고 싶습니다. 저 구원해 주세요. 진실로 기도하십시오.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나에게 이 영광의 하늘나라를 소망으로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근데 정말 이 하늘나라를 소망으로 살지 못했고 세상에다가 항상 소망을 두고 살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도 이제는 이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게 해주시고 아직도 이 하늘나라에 가지 못한
내 가족이나 친척들이 있으며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은 정말 시리어스한 중요한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과 하나님 단둘이 구원받지 못한 분들은 조금이라도 의심이 있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세요.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저는 그동안에 너무나도 이 천국에 대해서 막연하게 말았지 이 천국을 알고는 디자인도 없었고 이 하늘나라를 소망으로 삼고 살지 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는 이 소망 갖고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그 있는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지만 여러분 정말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이 좋은 하늘나라를 내가 소망으로 삼지 못했다면 용서를 구하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 이 앞에 나와서 여러분의 자신을 하나님 앞에 헌신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복된 자세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하늘나라 주신 것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정말 감사하면서 살아왔습니까? 그리고 정말 이 하늘나라를 소망으로 삼고 살아오셨습니까? 이 천국에 대해서 정말 깊이 알고 싶으셨습니까? 그러지 못했다면 용서를 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이 천국을 바로 알고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만일 우리 가운데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있다면 여러분 구원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곳에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에 하나라도 여러분 마음에 의심이 있고 확신이 없다면 이거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그 길은 진실로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 말이 뭔 말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여러분의 생명의 주인이라는 거,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이 가장 소중한 분이요 첫째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분명히 한 사람이 참으로 주님을 자기 주로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걸고 살지만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는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은 나그네와 같은 삶이요 안개와 같은 삶이요 우리의 영원한 집은 하늘나라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땅에다가 애착을 두지 말고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에 애착을 가지고 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우리는 영원히 가 살 하늘나라를 우리가 받게 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하면서도 우리가 가 살 이 하늘나라에 대해서 깊이 알고자 하는 디자인도 없고 정말 이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삶이 아니라 여전히 땅의 것에 애착을 두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번 기회에 우리가 가 살 천국이 어떤 곳인가를 분명히 알고 항상 이 천국을 소망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직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우리 영혼들이 있다면 정말 저들이 진실로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해야 이 하늘나라에 간다는 거 잊지 말고 참으로 주님을 저들의 구주로 믿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